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녀본 분들은 여러 번 말씀을 아마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똑같은 본문이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꼭 먹어야 할 그런 생명의 말씀,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셔서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의 압제에서 노예로 내일의 희망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해 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안에 담겨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하나님이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대. 그런 식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뭔가 하나님의 진정성이 그리고 기대가 담겨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그런 체제 하에서 바로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흥하였더라, 성공하였더라, 그걸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죽을 때까지 회복하는 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막 세계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여유 있게 편하게 세상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지었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막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거듭남을 허락하시면서 삶의 목표를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란 살아온 세월만큼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는 명품의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해 내셨는가? 왜 우리 교회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왜 그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왜 남의 발뒤꿈치나 잡고 넘어뜨리고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섬긴다라는 말을 싫어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교인들조차도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섬김 받으며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섬기기 싫어 라고 한다고 해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냐, 정말 올바로 바른 것을 쫓아 진리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나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섬기는 사람은요, 돈의 종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섬기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첨하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갑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욕과 탐욕과 자기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쾌락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면 진리와 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명품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처음은 죄의 종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는 점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여정 하나하나가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지난번 홍해에서도 또 마라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이 없어. 역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처럼 실패하면 안 돼. 우리는 더 믿음에 굳세야 돼. 물론 그런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하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 결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와 걸림돌이 무엇인지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패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외부적인 문제 있잖아요. 환경이나 어떤 물질의 문제나 먹고 사는 이런 밖에 외부적인 것에 그런 문제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덥고 춥고 매맞고 무서움과 위기와 강도의 위험과 먹고 마실 것 심지어 톱에 켜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로막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애굽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안에 내부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불신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했다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또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했고 그걸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 삶의 인생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해소해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인생의 실패로 이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고 또 돌았음을 보게 되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서 크게 찬양한다고 핍박을 받거나 북한 사람들처럼 가서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그런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불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모든 것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너무나 편리하게 되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잘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너무나 하나님 믿고 종교적으로 어떤 외적인 형태를 갖추며 살아가기가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여정을 다룬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여호수아와 같은 성경들을 보면 인간 내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아주 잘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거에 축복의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우리 인간 본성의 이 부패하고 썩은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더러운 것까지 다 밖으로 끄집어내 보여주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이 실패한, 이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수치스러운 이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듯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 안에 이 부패한 본성, 인간의 육신의 이 본성,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정욕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걸림돌을 적나라하게 끄집어내어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불편해하기보다 오히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의 숨겨둔 어두운 부분까지 내놓고 치료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엘림을 봤듯이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엘림을 주셨죠. 그 엘림을 가니까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정말 거기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엘림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주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거하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랬어요. 왜? 아직 이 엘림은 그들이 거할 영원한 약속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림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때가 둘째 달 15일쯤 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일쯤에 나왔으니까 지금 약 한 달이 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나와서 홍해를 또 기적으로 건넌 후에 감격해서 막 기뻐 노래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36년 살았는데도, 32년인가요? 정말 우리나라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어떤 시인은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이러면서 거의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으니 거의 희망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거 얼마나 감격하고 가슴 벅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빨리 식는지요. 삶이 조금 불편해지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금방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먹을 것이 없다고, 신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으로는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이 또 처가, 가족이 못 먹는, 그래서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들은 얼마든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정말 불모지같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보자마자 원망을 쏟아냅니다.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엊그저께 홍해를 건너고 막 찬양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배가 조금 고파지니까 차라리 야, 애굽이 낫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봐야 다 소용없다. 차라리 애굽 그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가 차라리 낫다. 지금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았었지, 그 가마 곁에 앉았지 그 고기를 먹은 건 아니에요. 그 가마 곁에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고기를 삶은 거예요? 애굽의 왕과 신하들을 위해서 종살이하며 고기를 삶은 거예요. 그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느냐?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이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회상할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애굽의 손 아래에서 쉴 새도 없이 혹독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시달리며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런 때였어요. 게다가 더 비참한 것은 뭐예요?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노예고 자식을 낳아도 노예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은 원망하기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긴 것을 보니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현대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섬기며 굶어 죽기보다는, 그리고 고난받고 힘들기보다는 차라리 영원히 죄의 노예로 살더라도 이것저것 풍성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낫다.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실지라도 그냥 세상에서 좀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원망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정말 생각하는 것이 하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은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인간 본성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길을 나섰지만 삶이 조금만 불편해져 봐요. 얼마나 쉽게 죄와 타협하고 차라리 거짓말하고 죄를 먹고 마실지라도 내 삶에 당장 불편한 것 없이 넉넉하고 부유한 것이 낫다란 그런 말을 얼마나 쉽게 내뱉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그 옛날에 양은이파라고 해서 조폭의 우두머리였던 조양은 씨가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선교사로 나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 활동이 아니라 나가서 도박을 하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몇 가지 죄로 기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냐 빵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물으면요, 대부분 다 빵을 택해요. 차라리 죄 짓고 또 죄의 노예로 살더라도 세상에 있는 거 다 누리며 그냥 먹고 마시며 그렇게 육신의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으면서 의와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의 내면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이 진정한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이 세상의 죄와 어떤 육신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과 진리를 섬기며 살 때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가능성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내뱉는 원망의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아침에는,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라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을 막 야단치고 나무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쉽사리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지 않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기름같이 업어서 우리를 그 날개 깃 아래 품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에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는 또 해를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녁에는 평안히 쉬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실에 너무 친 나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부르심 받았으나 그렇게 자녀로 살아가지 못했고 심지어 믿음의 결단조차도 하지 못하며 그저 먹고 사는 것만 하루하루 그것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때때로 불편하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탈바꿈해 가시는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어요. 인간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진리와 의와 배고픈 진리와 의에 배고픈 자로 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배부른 그런 돼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의와 하나님의 진리의 굶주림으로 정말 그 영혼이 풍성하고 배부른 자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존을 위해 세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